하루는 침례 요한이 요한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를 받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죠. 이때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따르는 요한과 안드레에게 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질문인가를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 무엇을 구하기 위함이냐?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가라사대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예수를 쫓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제가 지금 큰 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병마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이 사업을 열어놓고 이 사업장이 이제 개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 자식 새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건강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된 일들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런 대답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이 두 사람,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질문에 정말 멋진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함과 동시에 가장 멋진 질문 또한 예수님께 합니다. 대답도 멋졌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 자체도 멋졌어요. 요한복음 1장 38절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여러분, 이 질문은 또한 이 대답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랍비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랍비여. 랍비여라는 말은 선생님이여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 어디 계시오리까? 이 말은 주님이 거할 처소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 요한과 안드레는 알고 있었어요. 일찍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집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그런 예수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뭘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 돈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굴도,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이유는 그저 예수님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답이 명확하고 따르는 이유가 얼마나 정답에 가까운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쫓을 때 이유가 너무 많아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거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안드레와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지을 때 주님보다는 대개 사람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큰 의무가 주어집니다. 성전은 주님을 위해서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사람을 위해서 짓다 보니까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의무가 뭐냐? 처음에 지을 때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목적이 뭔가를 봤더니 주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목적이에요. 왜? 그 큰 건물을 지어놓고 빈자리 다 채워야 되거든요. 성전을 지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지은다고 했는데 짓고 난 다음에는 목적과 의무가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끌어들이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성전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누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을 끌어다가 채우는 일을 하다 보니 그 안에 진작 계셔야 될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주님이 돼야 됩니다. 모든 목적이 주님이 돼야 돼요. 다른 이유가 되면 안 돼요. 다른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 방향이 설정되는 그 즉시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미 발을 넣었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할 때 어떤 목적으로 허락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거하는 초소가 될 목적으로 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없어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주님 어디 계세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신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예. 예수님은 집이 없어요. 여우도 거할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 주님이 스스로 말씀했어요. 내가 거할 곳이 없다. 근데 안드레야, 요한아, 네가 나를 쫓아간다고? 예. 오늘날 높은 뜻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아간다고?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 거처할 곳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따라합시다. 헛방이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지금 예수님은 거할 처소가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본인이 말씀했어요. 여우보다도 못하다. 내가 지금 공중의 새 한 마리보다도 내가 못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쫓아간다고? 왜? 우리는 지금 뭘 외워요? 주님의 거할 거처는 상관이 없어. 당장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 거할 처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 그 관심 없어요. 주님은 원래 그래 사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신 대로 사세요.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내 사업장 살려주세요. 내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쫓아가는 이유가 지금 거기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안드레아, 요한은 그런 입장으로 예수를 쫓아간 게 아니라고요. 지금 주님이 거할 곳이 없지만 주님은 이제부터 내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로서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우리라는 자체는, 사람이라는 자체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우도 거할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어디냐? 굴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 속에 계셔야 될 분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인파를 이루어서 쫓아오지만 다들 예수를 모실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에게 바라는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쫓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한탄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을 다시 열어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디다 모시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보세요. 부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가서 빌잖아요. 부처 있는 곳에 가서 빌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내 안에 모셔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 생각,
같이 거룩해져야 될 이유가, 내가 이미 성전에다가 예수님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교회. 이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다 잘못된 겁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든 우리 몸인 성전이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성령의 전이 돼야 돼요. 성령의 전. 맞죠? 성령의 전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예수를 쫓는 무리들 중에 요한과 안드레의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쫓지 않는 무리들은 다 명목상 교인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요한과 안드레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참신자들입니다. 요한과 안드레의 정신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요한과 안드레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미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그 안에 누구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된다는 말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 교회 안에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사람 충만. 진작 주님이 계셔야 될 성전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들만 숫자만 많아 있는 사람 충만은 소용없듯이 우리 성전의 몸이 되는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죠. 여러 가지가. 근데 그 여러 가지가 왜 많이 들어있느냐? 주님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 성전에도, 이 몸의 성전에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오늘 바로 본문이었어요. 본문. 이사야 66장 1절로부터 4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거할 곳이. 아니, 세상에 내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내가 주인인데 세상에 주인이 거할 곳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이 집을 지었어. 여러분이 주인이야. 집 지은 주인이야. 근데 여러분이 들어갈 방 한 칸이 없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답시다.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늘, 땅,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내 발등상.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지었는데 안식할 곳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변합니다. 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게 됐는지 이유가 나와요. 내가 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도 내가 왜 이 땅에 거할 곳이 없는지를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괴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 말씀을요 앞과 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제 설명을 잘 들어봐봐요. 지금 구약 시대에 한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 예? 한 무리가 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 했냐? 소를 잡아 드렸대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렸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분향,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와 찬양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독실한 신앙인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자,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었어요. 다른 하나님을 안 믿었다니까. 다른 신을 안 믿었어. 유일한 하나님만 믿었어. 우상 숭배 안 했어. 그래서 소를 잡아 드렸어. 양을 잡아 드렸어. 분향 드렸어.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렸어. 여지없는 독실한 신앙인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그 뒤를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은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했고 주님이 불러도 대답 없고 주님이 말해도 청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하지를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무리는 한 무리인데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고 한 무리에게 두 가지 유행이 나와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건물로서의 성전이든 내 몸의 성전이든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묻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소 잡아 드렸어요. 양 잡아 드렸어요.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분향을 드렸어요. 에?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부류가, 범위가. 자, 보세요. 뭐를 안 해야 성령 충만이냐? 자기 길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말하는데 청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앞에는 성령 충만이냐? 제가 금방 물었잖아요.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분향 드리고. 근데 지금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물었는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했잖아요. 왜 아니에요? 그 다음의 일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 헌금 드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깊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래 놓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 길 택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길 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가증한 것을 지금 여전히 기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청종하지 않잖아요. 말하여도 청종하지 않잖아요. 목전에서 악을 행하잖아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다 예배 잘 드리고 소 잡아 드리고 양 잡아 드리고 분양 드리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쫓아간다고요?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 성경을 정말 똑바로 보셔야 돼.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말씀이 맞잖아요. 이게 지금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자, 이사야 66장 2절 다시 봐봐요. 2절. 성령 충만은 이런 사람이에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자, 요 2절이 되면, 요 2절이 되어야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시겠어요?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분양 드리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요 2절이라고요. 2절.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분양 드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요 2절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2절. 그러니까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예배, 이런 곳을 찾아다닐 때가 아닙니까 지금?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만 오직 믿음이고 회개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믿으라고 했지, 회개는 필요 없고 오직 믿으라 말하고 것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대해서는 절대 오직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라는 것인데, 성령 충만한 성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 야, 소를 더 잡아들여라, 양을 더 잡아들여라, 분양을 더 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2절을 속에서 2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자, 이 성령 충만은 2절과 같이 살아요. 2절. 종교인은 예배 더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더 드리고 분양 더 하고 소 잡아 드리고 양 잡아 드리고, 종교인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 근데 종교인이 못하는 거 2절은 절대 못해. 2절이 안 돼. 종교인들은 2절이 안 돼. 2절. 그러니까 예수를 쫓는 데 있어서 종교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쫓다 말지요. 사업이 안 되면, 자녀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믿다가 쫓다가 다 그만두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 종교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종교인으로 사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는 포커스를 잘 맞췄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분양 드리는 거, 소 잡아 드리는 거 정말 포커스 잘 맞췄어. 그런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마음이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청함을 받아서 교회 가는 것과 천국에 택함을 받았다고 믿고 교회를 가는 것이 같을까요? 청함을 받은 종교인은 이 교회 저 교회 계속적으로 기웃거리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예복을 완전히 갈아입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예복을 입었으면 예식장 안 떠나요. 예복을 입기 전에는
예식장에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예복을 입고 난 다음에는요, 예식장 못 벗어난다니까. 왜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느냐? 예복 안 입어서 그래요. 예복 안 입어서. 갈라디아 3장 27절 어떤 예복을 입으라 했냐 보세요. 어떤 예복?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의문점.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또 다시 로마서 6장에 가면 나와요. 소개가. 로마서 6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함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옷 입어라. 이게 뭔 말이냐 봤더니 로마서 6장에 가보니까 예수와 죽으심과 함께, 예수의 다시 살리심과 함께, 이렇게 좀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그리고 다시 무덤에 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요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만 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사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와 함께 죽으심,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살으심, 이것이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옷을 입어라. 그 옷을 입어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와 함께 죽었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자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전히 종교인으로 주님이 말씀해도 청종하지 않고, 주의 말을 해도 무시하고, 주의 말을 해도 떨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종교인? 그 종교인은 주와 함께 죽거나 주와 함께 산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명목상 교인이 되면 안 된다고요. 교인.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이거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 2절이랬죠. 2절, 66장 2절. 예? 우리가 2절의 성령 충만을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이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예복을 입고 힘써서 주맞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